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가르침을 잘 받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왔으면은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가려면은 길을 알아야만이 부산을 돌지 않고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 세상에 우리가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운전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갖고 신방을 가려면 막 안양 같은 데는 차를 3번 갈아타고 인천 같은 데는 세 번을 갈아타고 그러고 갔는데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오고 가고 막 길거리다 체력을 다 깔고 영적으로도 혼탁해지고 그러는데 왜 못 배웠냐면 무서워서 못 배웠어.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작심을 하고 배우니까 지금은 운전을 고속도로 운전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뭐든지 배워놓으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음식도 그래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우리 배우는 데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애가 3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스승이 있대. 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교회에 왔으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민수기서에 보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는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영적인 걸 물어봐요. 예언한 걸 예언을 물어봐. 그러면 나는 성령이 주신 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물어볼 때는 자기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순종을 해야 돼요. 실컷 1시간 얘기해놓고 어떻게 가서 딴 데로 가. 그러려면 뭐로 물어봐. 괜히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만이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 못해요. 배우면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도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자꾸 배우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나와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 보면 배워야 돼.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도 모방을 하면 동일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나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건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개 오늘날 그래요. 하나님 따로, 기도 따로, 목회 따로. 그 무슨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은요, 교회 오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운 거예요. 경외함으로 두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남녀가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상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속을 기다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뭔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우리가 뭐가 안 좋은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 처음에는 대개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면은 그때부터 조합을 맞춰가. 왜? 어떤 부부는 한 사람은 막 냉탕을 좋아해. 막 더워갖고 막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데 남자는 또 에어컨을 싫어해갖고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그냥 막 에어컨 틀면 질색팔색이야. 이게 조화가 안 맞잖아요. 조화가.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갖고도 싸워. 치약을 왜 중간을 짜놨냐. 처음부터 짜라.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근데 살다 보면 나중에 조화를 맞춰요.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극을 보면요, 왕비를 뽑아요. 뽑으면은 나중에 이제 왕비가 간택이 되면은 내가 뭐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모르죠. 그 여자를 갖다가니 왕비로서 부정함 없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 금방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이 위에다가니 뭐지 접시를 놓고 걷는 이쁘게 걸으라 그거지.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차를 이렇게 마시는 것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진짜 한나라의 국무로서 부족함 없이 훈련을 시켜서 왕비 자리에 놓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꾸고 다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가꾸고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요. 정근장 목사를 보면 참 얼굴이 밝고 영이 이쁘대. 그들도 다 영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 사심이 없고 제 안에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영이 열린 사람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뭐 내일이 바쁘니까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은혜 받느라고 바쁜데, 기도하는 많은 그 기도하는 원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상대가 나를 지금 보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꾸면은 아름다운 나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원 코칭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상담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제 그 들어갔으니까. 그래 이제 거기는 참 연세대학교는 좋은 게 외국에서 10년 동안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교수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6명이 앉아.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비디오를 이제 찍는 거지, 그 태도가. 그러면 우리가 대개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와서 말을 하면 경청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있어, 혼자.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건 상대에 대한 신뢰요, 배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꾸고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대우를 받고자 하면요, 내가 가꾸고 다듬어요. 마음도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게 없고 내 마음에 누구를 마음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죽은 사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산 강아지가 낫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안 좋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뤄보면 알아요. 다뤄보면. 우리가 산 믿음을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의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갔더니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갖다가니 새끼줄로 묶어갖고 축구를 하더래. 왜?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봤더니 다이아몬드 돌덩어리를 가져다 새끼를 묶어갖고 축구공을 차더래. 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까 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일이, 여러분 그래요. 내가 늘 나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기도한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잘해. 예를 들어서 적금을 생각을 해봐요. 적금을 10살부터 20살까지 들어봐요. 그 만기가 되면 20살 넘으면 타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막 30살부터 그때부터 하려고 그래. 물론 그때도 하면 쓰임 받지만은 그때는 뭡니까? 때는 늦으리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어디 가도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덩어리에 많은데 세계적인 스위스 은행에는 유태인 돈이 다 있대. 그거 빼가면 은행들이 부도난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애들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으로 잘 하고 여러분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무슨 애를 낳았어요. 해산의 고통.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온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붙잡아 들이지 않았으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라고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 목회 초기에요, 성도들이 진짜 오면은 어떤 사람이 오냐면은 진흙창에서 막 뒹굴었던, 영적으로 막 그냥 막 돌로 말하면 때가 막 진흙탕 때가 막 덕지덕지 묻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 돌이 닦아지죠. 그러면 나는 그 돌이 나중에는 제 가치를 드러내.
그래서 주의종길 간 사람, 신학교 간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어.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당신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니세요?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천주교나 다른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겉에 옷을 입었는데 팔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당신은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갖고 다니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분이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꼬셔갖고 집을 잡혀서 도망가 버렸어. 잡기만 하면 죽인다고 칼을 품고 다녔어요. 내가 칼 내놓으셔. 그분이 지금 회개하고 신학 가서 목사길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공항에서 그 사람 몰로 뭐 간첩이를 했어. 가서 술 먹으면 공항에 들어놓는 거야. 또 나오고 세상 말로 걔 권력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사람을 만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늘 얘기지만 그래요. 세상 머리는 저는 못 굴려요. 나쁜 머리 못 굴려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갖고 좀 삐뚤한 길 하면 바로 깨닫게 하셔.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구자 목사는 잘 깨달아서 이쁘다고. 우리가 사람이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대. 들어도 듣지 못한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갖고 야 너희들 다 가자. 아니 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뭐 사고 나서 죽어요.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지옥 갈 사람 많아. 저는 참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도 범죄를 못하는 게 저 사람이 분명히 직분자야. 근데 기도를 하면은 지옥 문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즘에도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방종하고 내 맘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본인은 몰라. 본인은 지금 자기가 지옥 갈 행위를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다 불러 정목사에 너 가자 그랬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는 이 라오디아 같은 신앙을 버려야 돼. 에베소 교회 같은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군자 목사야 너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가자 그래요. 근데 아이고 주님 잠깐만요. 나 회개 좀 하고 나 좀 그러고 가요? 몰라요. 몰라. 나는 그 주진 난 거 보니까 순간에 세상에 막 한 도시가 와르 나는 그 안에 영혼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들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그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도 보지를 못한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제 시장을 갔는데요. 막 여자들이 막 한 20명이 막 가게 앞에 막 서 있어. 그래서 저기 막 꽃다발이 있고 그래. 이게 뭐 서 있는데 그랬더니 한우 정육점을 개점해 갖고 막 고기를 좀 싸게 주나 봐. 그러니까 막 거기다 대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뭘 조금 준다고 아줌마들이 막 그냥 막 보더라도 고개를 이러고서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아이고 저거 고기 조금 더 준다고 저렇게 목매여 매달려 주는데 구원은 공짜로 주는데 왜 안 가져가려고 그래. 언젠가 한번 백화점에서 그 영등포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바가지 하나씩 준대요. 그런데 줄이 세상에 세정과장까지 섰대. 응? 아마 여기서 금반지 한 돈 준다면 이 건물이 아주 몇 터질 거야. 응? 금반지보다도 바가지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구원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 우리가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며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귀로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면요 고침받아요. 이 말은 뭡니까? 씨앗과 같아요. 내가 무엇을 마음밭에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알곡을 거두기를 원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모를 심어요. 벼를. 근데 나중에 막 피가 모의 키가 벼의 키가 이만하다 하면은 피는 막 키가 이만해 갖고 막 피살이를 안 하면 나중에 논이 막 피밭이 돼버려. 우리가 말도 뿌린 대로 돼요. 저는 그래요.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의 말을 소금 굳히듯 고르게 은혜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고요 부정의 말은 듣는 사람도 믿음이 깔아져. 교회는 믿음의 기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믿음의 말을 해야 서로 영이 올라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 세상 말하고 막 육적인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랬어요. 천하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씌우리라.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며 그 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의 몸이 키가 돼갖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를 집회로 가보면 말을 한번 딱 던져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그 육적인 얘기를 막 해요. 너는 아직 들리겠구나. 어떤 사람은 막 영의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믿음이 정감 같구나. 그 말은 자기의 인격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사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이 붙어야 돼. 아름과 을처럼 기도의 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힘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는 사공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그랬어요. 배가 어떻게 운행합니까? 사공이 젓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말이 우리를 좌우하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언제 틈타나면요, 우리가 쫓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틈이 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죄를 질 때 틈을 타요. 왜? 귀신은 죄하고 쌍둥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항상 붙잡혀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거미가 있어요. 그러면 거미줄만 치는 게 아니고 거미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쫓아도 매일 달라드나. 그럴 때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고 남 험담하고 돌아다녀봐요. 대번 틈 타요. 언제 또 틈 타냐? 상처받을 때 틈 타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 나오면 상처 주면요, 그 백발백중 그때 귀신이 틈 타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싫어하는 일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쫓기만 하고 두르는 통로를 막아야 돼. 여기 예를 들어서 도둑놈 물건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말고 도둑놈이 두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깨끗한 심령에는 귀신이 왔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그때 틈이 타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그 강원에 큰 산불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니 담뱃불 요만한 걸 창문으로 던져서 CCTV에 잡혔어. 그랬는데 그 불이 막 온 산을 다 태우고 얼마나 많은 병력이 소모가 되고 막 많은 농사진 사람 막 비닐하우스가 다 타고 집들이 다 타고. 우리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입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는 건요, 오래된 사람, 인격이 된 사람을 주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훈련이 돼서 다듬어서 왔기 때문이에요. 초신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되면은
누구로 갔다 영으로 갔다 그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을 잘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나발이야. 나발. 이름도 나발이야. 그 사람 40사람인데요.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면서 산적이고 그러면 나발의 그 산에서 양을 치는 걸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랬어. 그리고 어느 잔칫날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배고프니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니까 떡 좀 달라고 그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 말 있잖아요. 죽이 싫으면 쪽박은 차지 말라고. 그죠? 근데 나발이 뭐라냐면 지금 종들이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 어느 개 같은 누군지인 줄 알고 내가 거기다 음식을 주냐고. 다윗이 그 말 한 마디에 화가 나갖고 군사를 막 몇백 명을 끌고 와. 이거 죽이겠다고. 얼마나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연단시키느라고 광야에다 놨어요. 이 아내가요. 아내를 참 잘 얻었어. 아내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다윗이 지금 몇백 명을 끌리고 자기 집안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지금 오는 거예요. 병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인 여인이 떡하고 포도주하고 건포도하고 고기를 싸갖고 가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이여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소문에 이 미련한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이 나면 당신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비 놔두고 이거 잡수고 풀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요 분이 나갖고 막 이러다가니 아비가일 한마디에 분이 살 사라져.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먹고 참 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축복기도 해서 보내요. 이 나발이 며칠 후에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죠.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 아비가일이 인물도 이쁘지 말도 잘하지 지혜롭지. 그래갖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아내로. 아비가일은 말을 잘해갖고 왕비가 됐어. 이 말에 여러분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씨를 뿌렸는가.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술집을 왜 가냐면요. 두르면 아내는 뭐라면 아이고 뭐 어쩌자 그냥 퉁맹이를 준대. 근데 술집 여자들은 아내보다도 못생겼어. 근데도 뭐라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빵 보고 싶었어. 그게 그 술집 여자들은 뭐 여자애들은 맨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도 그 우위로를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내 의를 버리래요. 나는 그래요. 지금까지 뭐 간증하려면 진짜 뭐 책을 몇 번 써도 되는데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주님이 주셔서 하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주셔서 하신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헌금해요? 우리가 주의 일하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참 목사길 가는 게 힘들었어도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왜? 진짜 연약하고 진짜 부족한 나를 들어서 쓰심을 자랑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몇백 명 놓고 목회하는데 한 10,000명 되면은 자기가 거드름을 피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몇백 명밖에 안 줬는가 보라고. 하나님이 이것도 철저히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 구제함을 자랑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해당과 거리에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박하를 드리고 나팔을 불지 말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일해놓고 왜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날에 가서 상을 바라보고 일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주셔요. 내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래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신 게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모저모로.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지만은 젊은 날서부터 하나님이 제가 기도로 심고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은 거. 이 나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꽃이 있어요. 이게 꽃도 하루아침에 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하는 거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거둘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기도도 그래요. 5절서부터 6절까지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뭐 금식하고 막 내가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막 뭐 해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나는 이랬다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뭐랍니까?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막 그러셨어요. 막 그래. 아이고 잘했네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 이미 상을 다 받았어. 우리가 사람한테 상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유튜브 들은 분들도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뭘 하면은 아이고 목사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수고했어 그걸 바래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그걸 잘 안 하는 게 개척교회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하고 한 집사님인데 시댁이 김포였어요. 그 진짜 삼계탕을 잘 끓여. 그래갖고 내가 개척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니까 하나님 그래 가져다 먹이게 했나봐. 삼계탕을 막 들통에다 막 하나 끓였는데 나는 그렇게 그때 맛있는 삼계탕을 처음 봤어. 응? 그리고 이제 시댁이 김포니까요. 김포가 강화에 뭐가 순무김치를 막 들통으로 담아오는 거야. 난 처음에 순무가요 그냥 겨자 냄새나는 막 알싸해갖고 안 먹었는데 나중에 순무가 맛들이니까 진짜 이게 열무는 싱거워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갖고요 근데 순무가 토코페들이 이렇게 많고 핵산이 이렇게 많대요. 여자한테 좋은 게.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막 기도 끝나고 나면 한 막 5-6명이 막 들통에다 막 삼계탕을 막 이만큼 끓여갖고 막 한 마리씩 순무하고 막 얼마나 먹고 막 진짜 그때는 막 앉으면 막 4시간이 기동 보통이었지. 젊으니까. 그러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아멘. 김포에 땅이 있는데 2억이면 주차장을 한다고 팔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개척교회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얼른 팔으라고 그럴까요? 왜? 11조 2천만 원 두르니까 어디야. 난 근데 양심적인 목사야. 근데 기도를 해봤어. 목사님 땅 팔을까요? 그러길래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땅이 10만 원이면 나중에는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 지금 뭐 엄청 금싸라기 땅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요 강화에 바지락 캐러 갔대. 시어머니가 등치가 막 이래. 아니 노인네가 뭐 하느라고 바지락 세상에 허리를 다쳐갖고 나보고 집사님이 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그때 이제가 큰 며느리거든요. 3개월 동안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된대. 막 등치가 이래. 이제 막 바쁘거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히스기야 생각이 나더라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전날에 내가 우상을 쳐부시고 전심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야 가자 신방. 그래갖고 갔는데 침대에 이러고 누워있어. 근데 이제 집사님 집은 이제 여기 저 송내야 송내. 그게 송내에서 매일 이제 김포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허리를 못 쓰니까 똥오줌을 받아내려니 얼마나 또 며느리가 받아내려니 힘들겠어. 하나님이요 갚아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병원 안 갔어요. 깨끗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요 학교에서 25동을 했대. 근데 걔가 중학생 3학년인가 근데 매일 따라와서 기도했거든요. 내가 얘네들 안수해 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전국 수학 기능 시험에서요 5등 했어. 5등. 전국에서. 여러분 학원을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를 나타내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양을 보내주셨대. 너는 성도를 잘 가르치라. 많으면 뭐예요? 특징이 많으면 뭐예요? 염수가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잘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래도 그래요. 목사래도 내 뜻대로 가면 돌아. 나도 내 뜻대로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도는 거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행군 나갈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의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다 싸우고 의와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